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주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영광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영광의 주 되신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 되심은 만유로부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만유와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주 되신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천사나 인간도 그 다음에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들이 있죠. 천사와 특별히 인간, 그다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천사와 인간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또 우리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자들이 특별히 천사, 그 중에 인간인데, 인간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 돌리라, 내게 영광 돌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영광 돌리는 존재,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자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영광 돌리는 너희들, 내가 영광 돌리는 자들아, 너희도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킬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분이신데, 단순히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히 영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이에요. 과거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다라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 예수 하나님께서 육처럼 이 땅에 오심을 해서 바로 모든 만유와 만물의 가장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리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이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모든 만유와 만물이 이게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면 그 주인 되심으로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시고 그걸 또 주관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에서 그걸 계속 다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지.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그냥 말에 불과한 거야. 말에 불과한 거야. 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고 하나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우리 세상에도 영광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세상의 영광이, 물질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권세와 권력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내가 유명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영광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 영광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거예요. 기껏 가봤자 얼마 가지 못해요. 오히려 그 영광,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또 그것을 파멸로 이끌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 영광입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말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영광이니까, 언젠가는 쓰러질 영광이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육체의 삶 동안에 우리가 세상 육체의 삶 가운데 또 육체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영광만을 쫓는다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의 영광만을 쫓는다면 그 세상 영광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원래 어떤 영광이냐?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또 만주의 주 되시는 영광이고 영원히 누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어떤 것들로부터 해받지 않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의 차이는, 그건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의 영광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나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만물의 주인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가 따라합니다. 잃어버렸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죄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고, 또한 그런 자로 너희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너희는 모든 만물을 너희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영광이, 그 영광스러운 권리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된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유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만물의 주인 되는 자들은 이제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의 주인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영광스러운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권리인데 우리 인간이 그걸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양도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권리를 부여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 잃어버렸잖아요. 유실시켜버렸잖아요. 너희가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그걸 너무 유실시켰다. 유실시킨 이유가 뭐냐? 바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더라 이게. 아니,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선조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광된 권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셔야 돼요. 성경에 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속았다. 속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속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라는 놈에게 속았다 이게.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 세상에 뭐가 왔느냐? 저주라는 게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라는 게 온 거예요. 저주가 오게 된 원인이 뭐냐? 저주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죠.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욕먹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고, 심지어 죽게 하고, 이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온 것은 이 뭐냐? 그 저주의 원인이 뭐더라?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 속았다는 거예요. 속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라는 놈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라는 놈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 마귀가 무슨 마귀에 있다고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얘기냐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엘이라는 하나님의 천사형을 지었는데 그가 스스로 타락함으로 루시퍼 마귀가 돼 사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을 우리는 마귀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를 사단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를 동일한 존재면 우리는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귀라는 놈이 최초로 범죄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면 그래서 그 범죄한 자가 내가 범죄했다, 내가 타락했다 그래서 나와 같은 너희들도 범죄자로 만들리라 하고 인간들에게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자 왜냐?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의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영적인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마귀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야? 마귀는 이 우주 공간을 자기 뜻대로 막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권리를 부여하신 인간들을 전부 다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지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은 것이 죄예요. 속은 결과가 죄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육체나 삶의 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살면서 지은 죄다. 또 우리가 몸으로 범죄한 것들 또 살면서 지은 죄는 어떻게 하면 그걸 갚을 수 있어요? 갚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용서를 빌면 내가 널 용서하겠다 그러면 그 죄는 있던 죄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영혼의 죄가 문제네요. 내 영혼이 마귀에게 속았다 이거야. 그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죄는 오직 뭡니까? 그 죄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밖에 방법이 뭐냐? 그 죄에서 뭐야? 속함받아야 돼. 죄를 속함받아야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속함받는 거는 뭐냐? 내가 그 죄에서 그 죄에서 속함받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러한 방법이 없으니 내 대신 그 나를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죄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마귀에게 속은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영혼의 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로 오셨는데 뭘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 한국말 그대로 옮겨볼까요? 그리스도가 뭐야?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무식한 자들은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란다. 웃죠 여러분? 웃지만 지금 그게 뭐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뭐야? 이 그리스도가 성이고 뭐 예수가 이름이란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예수 구세주 이 얘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냐.
예? 그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 구해줄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구해줄 대상이 있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 구해줄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권리를 구했지만 죄로 그 권리를 유실시켜버려. 그 죄로 권리를 잃어버린 인간들을 죄에서 구해주시려고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예수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구세주. 구세주 예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해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육체로 오셔가지고 죄 없으신 그 피로,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죄 없으신 생명으로 우리 죄를 대신 속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건 그분이 2000년에 우리로부터 2000년 전 분이니까 2000년 분이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가 혈통으로 따지면 이게 할아버지지. 안 그래? 증조 고조가 아니라 그 위에 할아버지지. 그러니까 아주 우리 할아버지격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고 할아버님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부터 하나님으로 그냥 추앙을 하자, 하나님으로 만들자 이것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에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죄 없으신 만유의 죄 없으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 속지 않은 유일한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세요. 또 그분은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한 인간으로 보면 여러분 정말 그건 구원 없습니다. 예수를 한 인간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동참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여기자, 하나님의 섬기자가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러니까 우리를 죄라는 죄에서를 건질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피가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 죄 없는 피는 만유와 만물의 죄 없는 피가 어디 있어? 오직 하나님의 피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 피를 보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제해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시골에 면장이 옛날에 지금도 면이 있죠. 저도 따지고 보면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성면이라는 데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면이 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 지금도 면이 있죠. 그래서 면을 따는 자가 면장이죠. 옛날에 면장 그러면 꽤 높았습니다, 여러분. 면장님 그래서 면에다 가장 높으신 어르신이고 면장의 또 건세가 대단했습니다. 면장이 있습니다. 시골에 면장이 있었고요. 그 면장 집에는 옛날에 뭐가 있으면 종살이는 종이 또 있죠. 좀 돈이 많거나 아니면 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꼭 옛날에 요즘은 없지만 종이 있어요. 그래서 도곡에서 일하는 종을 뭐라고 그래요? 식모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몸을 잘 이렇게 케어하는 사람을 몸종이라고 하고 하여튼 집에 허드렛 일하는 사람들을 다 종이라 했어요. 종은 이제 그냥 매개 살려야 돼요. 주인이 매개 살려야 돼요. 면장이 있었고 종이 있습니다. 면장은 통상 보면 대물림이에요. 요즘은 뭐 유명하지만 옛날엔 대물림합니다.
그 면장의 아들이 있고 종살이라는 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면장의 아들이 이제 또 면장 이제 옛날에 면장질 그랬잖아요. 명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살이하는 종의 아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러다가 내 평생 또 종으로 살 것 같으니까 아버지 제가 저 도예지에 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래 그럼 너는 내가 종살이를 대물림할 수 없으니 넌 나가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사람이 되더라고. 아들은 이제 종의 아들은 도예지로 나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또 하나님께 정말 사명을 받고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아마 얘가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면 무엇을 해야 될 거야 하니까 그래 너는 네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이 되거라 하는 그런 아마 사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고향의 교회에 단 하나밖에 없는 면에 딱 하나밖에 없는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교회에 이제 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드디어 정말 어릴 때 나는 주인의 아들도 이제 면장이 돼서 그 주인의 아들 면장이 된 주인의 아들도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종의 아들은 목사님이 됐고 면장의 아들은 면장입니다. 근데 교인이 됐어요. 근데 전부 다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모든 사람이 아멘 아멘하고 믿음을 다 그 면장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부럽거든. 종아들 아니야, 종아들. 자기는 면장의 아들로서 면장이 됐지만 자기가 이제 면에서는 제일 떵떵거리는 사람인데 종의 아들이 목사님이니까 부럽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를 하니까 다들 아멘 아멘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존경을 받는다 이거예요. 면장의 아들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면장의 아들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목사로 단독인데 딱 만나가지고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시대요. 저도 면장인데요. 면장은 뭘 옛날에 면장을 우리가 이렇게 빗대 얘기했습니다. 말 잘하면 면장질 해라 그랬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한테 너도 면장질 해먹어라 이랬단 말입니다. 저도 말 꽤나 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는 제가 참 부럽기도 하니까 목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하시면 뭐가 부탁이세요? 저도 한번 설교단에 한번 세워주십시오. 저도 한번 설교를 딱 해가지고 폼나게 설교를 딱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더 존경하는 사람으로 저는 되고 싶어서 저도 한번 설교단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가만히 있다. 그렇게 존경을 또 받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있으면 그 면장에다가 또 목사님처럼 설교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을 했어요.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하셔야 되니까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수요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오니까 이제 수요일 한번 설교를 맺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수요일 날 면장이 올라서 설교단에 섰습니다. 서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더라. 그러니까 장하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 노트를 잔뜩 막 써가지고 드디어 딱 올라왔습니다. 면장이 딱 올라섰습니다. 교인들이 면장을 쳐다봅니다. 평소에 면장에서 면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잘했거든요. 왜냐면 원고가 있고 하니까 또 잘했고 그러니까 또 권위가 있었는데 막상 교회에서 다 이렇게 목사님처럼 설교단에 또 올라서 설교를 하려고 딱 했는데 뭐 여기에 준비해놓은 설교 노트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 앞에 있는 성도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지금 적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30분 설교하는 시간에 면장이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30 동안 하다가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목사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주의 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제가 헛된 욕심을 부리고 헛된 욕심을 부리고 나도 면장이고 나도 말 꽤나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잘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존경해 나도 그 존경 받고 싶어 갖고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이 목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목사님을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실화가 있습니다. 뭐냐? 왜 그 면장이 설교 노트도 한쪽 준비했고 했는데 왜 설교를 못하겠습니까?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설교에 물론 설교 노트를 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설교 노트 준비하는 자체도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여기 누가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왜 한글로 쓰였고 여러분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수준을 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까요?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설교는 뭡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성령께 주시는 영으로 성령으로 설교하는 것이 설교고. 그러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지식과 지혜가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죄에 그냥 방임하셨느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마귀에 속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의 속은 것이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시라면 마귀도 피조물 아니냐 말이지. 그럼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 그 마귀에 속지 않게 하지 않았느냐? 아예 속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느냐 이거야. 또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다는데 루시엘이 그 타락하는 그 루시엘의 타락을 왜 막지 못하셨는가? 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지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루시엘이 타락을 하나님께서 막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사람도 영적 존재, 천사도 사람도, 천사는 영적 존재고 사람도 영과 육체의 존재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신 것이 이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자유의지라는 걸 줬다고.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로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를 마귀의 그럼 속지 않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지 않게 속는데 그냥 방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마귀에게 우리가 속게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셨어요. 왜? 따라합니다. 구별. 이걸 딴 말로 하면 성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타작마당이 있는데 또 이 벼와 피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그 피가 벼의 양분을 빨아먹으니 그 피를 갖다가 우리가 제거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가만히 내버려둬라. 나중에 추수 때 그렇게 하겠다. 추수 때.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두 부류예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딱 두 부류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딱 두 부류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놔두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이 비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시고 해도 주세요. 모든 사람이 해로 하나님께서 비자니 그 해로 인해서 살고 또 비로 인해서 그들이 농사도 짓고 합니다. 비로 인해서 합니다. 세상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비로 인해서 그 물을 하나님께서 그 혜택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라면 믿는 자들을 더 잘되게 해주셔야지 안 믿는 자를 그냥 안 믿는 자가 안 믿는 자가 똑같이 그냥 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에 그렇게 주실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야? 마지막 날에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속됨으로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안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마음으로 또 육신으로 범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려고 하나님께 심지어 범죄까지 하는데 하나님 난 용서해달라. 우리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우리 히브리인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지만 우리는 육체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범죄도 하고 싸움도 하고 우리는 위협하기도 하고 범죄도 하고 악한 짓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짐승의 피로라도 내게 제사를 지내므로 너희의 그 육체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너희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그나마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 용서함 받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 돌보심을 받으라 라고 그래서 구약에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랑을 지었어요. 그걸 딴 말하면 정결 예식이에요. 나를 정결케 하는 예식.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나를 정결케 하는 예식.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므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서 정결하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육체로 오셔가지고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수술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수술을 복종시키세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 그 말씀. 본문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육체로 오셔서 스스로 육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를 복종시킨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가장 처하기 싫어하고 처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 해도 죽음 앞에는 우리 흔히 요즘 이건희 회장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그 양반 팔순도 못 살고 갔어요. 그렇게 돈 많고 우리나라에 제일 부자라고 하던데 팔순도 못하고 몇 년 동안 정말 시체같이 숨만 쉬는 시체같이 누워있다가 어느 날 떠나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부회장 회장이거든요. 그냥 아무리 대통령도 그렇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그렇고 정말 전부 다 언젠가는 그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심지어 두려워까지 하는 게 뭐야?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세상에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이 생전에 누리는 그 많은 것을 다 놔야 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뭐야? 완전히 자기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자기의 모든 죽음으로 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는 그 순간으로 모든 권리는 뭐야? 끝!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왜 육체로 오셔서 뭐야? 죽기까지 스스로를 복종시켰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를 죽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야?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때가 되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지만 그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뭐야?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란 한 인간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왜? 그가 십자가에서 육체를 죽으셔야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갖다가 그걸 보고 인간이 그 피가 나를 구원했구나 하는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스스로를 복종시킨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면장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10절의 말씀은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만유가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만유란 것은 만물 포함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이름입니다. 보이는 것을 만물이라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유라고 해요. 있을 유자. 만유가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모든 만유가 무릎 꿇는 이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만유가 무릎 꿇을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모든 만유는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주인이시니까 무릎을 꿇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름이라. 존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뭐야? 예수단 말이야.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에 속한 자들도 뭐야? 영광 받으시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데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난 천국 가게 생겼어. 나 훗날 우리가 천국 갑니다. 내 육신이 끝나면 우린 천국 가요. 천국 가는데, 나고는 거기서 천국 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뭐야?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만유가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 믿는 자들에게 땅에서와 물론 하늘에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영광에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된 것은 주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로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이에요. 죄를 대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를 대속하든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영광받은 존재가 되면 그들먹거립니다. 응? 세상의 영광을 받을 존재가 되면 그들먹거립니다. 어깨 힘들어가요. 어깨 내가 이 정도 됐어. 너희는 나한테 다 이제 뭐야? 이제 코미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있지만 요거 젊은 사람도 그 위에 코미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코미디 아마 기억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내 앞에 다 엎드려야겠다 이런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영광을 누릴 때가 되면, 영광을 누릴 때가 됐다 하면 어깨 힘들어갑니다. 겸손한 척 하지만요, 남들 위해 굴리말이야 해요. 남들 위해 굴리말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여러분 내가 죄에서 내가 대속함을 받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권세가, 그런 권세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내 공로로 된 거 있어요? 내 공로로 된 거 있냐고. 내 공로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순전히 누구의 공로요? 예수님의 공로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그들먹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깨 힘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나는 내가 한 것은 뭐야? 딱 하나밖에 한 게 없어요. 뭐 했어? 믿었을 뿐이야. 믿은 것밖에 없잖아. 어? 돈 주고 샀습니까? 내 노력으로 그걸 얻었습니까? 나는 뭐야? 다만 믿었을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보인 것은 뭐야? 믿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 하나로 땅과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도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는데,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됐다? 권속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뭐냐? 권리에 속한 자의 준말이 권속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권속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해라. 응감생신 땡감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권속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니까 너는 예수 안 믿지? 하나님 모르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지? 너는 지옥 가요.
불쌍한 놈이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실수입니다. 큰 실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영광 받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낮아지시고 맞으심으로 나의 저주를 채찍에 맞으시면 나의 저주를 담당하셨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권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기 때문에 내가 영광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한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요?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걸 나타내는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당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 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뭐야? 죽기까지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죽기까지 영혼을 섬기는 자가 돼요. 섬기는 자가 되려면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 섬깁니까? 주인이 종을 섬깁니까? 종이 주인을 섬깁니까? 네? 말 좀 해봐요. 주인이 종을 섬겨요? 종이 주인을 섬겨요? 종이 주인을. 그러면 뭐야? 우리는 바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들이 종이 돼.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그래도 내가 가오가 옛날에 일본말에 가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제 일본 말씀은 안 되지만 옛날에 하도 많이 쓴 말이니까 저 씁니다. 가오란 말이 있어요. 가오란 게 뭐예요? 내가 이 정도 되었는데라고 그렇게 행복하다. 내가 오늘날 이 지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해서 내가 이 지위에 올랐는데 내가 내 가오를 좀 세워야 되냐. 여러분 가오 잡지 맙시다. 에? 가오 잡지 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고 오늘 저거 읽으시나? 네, 그 목회자 칼럼 읽으세요. 네. 그래 내가 그걸 갖다가 한국말로 가오를 표현하기로는 꼴값이라고 표현. 물론 칼럼에는 그 꼴값을 하는 자가 되어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뭐야? 꼴값 들지 말자고요. 아니 하나님신 그분이 이 땅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아니 그분이 채찍에 맞아주고 살짝 찢어주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권속되었다. 나는 권리에 하나님의 권리를 누리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권속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권대에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졌다라고 하는 자들이 부르는 이름이 여호와여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걸 믿는 자들이요. 그러나 그 예수는 이 땅에 죽으시기까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예수는 정녕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상천하에 나를 구원하신 이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그 뭐야? 내가 예수님이 오늘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찌시고 죽으시고 우리 저주와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 땅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나를 목적은 뭐야? 우리 자꾸 우리 그래도 하시는 나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 하나님 그분이 죽어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그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품고 그걸 다 행할 수 없지만 그냥 그 일부분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정말 영혼 섬기기에 내가 좋은 자세로 영혼을 섬기고 정말 영혼을 참 다만 그들 영혼을 불쌍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돼. 너는 아직까지 예수 안 믿냐? 너는 참 아직까지 예수 안 믿냐? 너는 정말 죄 아직까지 죄에서 결국은 너는 지옥 갈 자인데 그러니까 그러나 너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내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어쩌니 너 영혼을 정말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뭐야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은혜. 사람들은 말합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래서 예배 빠지는 것도 내 삶이 먼저고 내 먹고 살 게 먼저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난 오늘 예배 못 드리겠어. 나 먹고 살 거야. 난 예수 못 믿겠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교회 못 가겠어. 거짓말 하지 마라. 왜? 먹고 사는 것은요 여러분 어떠한 방법 어떠한 태도라도 여러분 굶어 죽고 먹고 살기 먼저 굶어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응? 다만 배불리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먹지 못할 뿐이지. 안 그래요? 한 끼에 수백만 원짜리 그걸 먹지 못할 뿐이지. 당신은 한 끼에 수백만 원짜리를 먹고 나는 한 끼에 만 원짜리를 먹고 아니 5천원짜리 먹고 1,000원짜리를 먹고 있지만 먹는 건 똑같아. 먹는 건 똑같으니까 뭐야? 싸는 것도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천박한 말씀을 나 천박해도 할 수 없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박해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천박해진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전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뭐야? 깽판 치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깽판 치셨어요. 깽판 치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깽판 치셨다고요. 예수님도 천박해졌어요. 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천박해졌어요. 제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종이 되어서 때로는 천박한 용어를 사용합니다만 그러나 분명은 하나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은 그 이름은 예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에 땅에서는 다스리는 권세, 누릴 권세, 하늘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행복을 느끼며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는 권세, 그 권리를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은 예수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설교 주일날마다 여러분을 모아놓고 오직 전할 수 있는 말은 뭐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 되라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그런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로만 살자는 거예요.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어떻게 예수로만 살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먹고 살려고 해가지고 당신이 노력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백이라면 예수 믿고 예수님의 덕택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1,000만, 10만을, 100만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예수를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죠. 천하만 천지의 주제되시잖아요. 천지의 주인이시잖아요. 겨우 내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십니까? 내 노력으로 해야 되니 그건 100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천이고 만이고 10만이고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땅과 하늘의 모든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먹고 사는 것은 우선이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먹고 사는 생업이 우선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뒷전이고 과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우선이냐? 아까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이시고 그 영광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영광에 동참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말과 은행이 달라야 돼, 같아야 돼? 은행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불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자라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10분의 1, 100분이라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영혼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마음 먹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길임을 다들 믿음으로 알고 그렇게 시인하시고 그렇게 살리라 내가 작정하심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게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서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이름 믿음으로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소식은